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제1독서로 돌려봅시다. 거기에서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 교회의 원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을 전해 듣습니다. 모든 면에서 본을 보였던 그가 양떼의 감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이처럼 당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든든한 버팀목인 바오로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나타나 양떼를 해치고 진리를 왜곡하며 사이비 교주 같은 인물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지요. 정말이지 늘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하는 바오로의 경고를 명심하지 않으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은이나 금 따위의 물질들에 탐을 내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주는 것에 인색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1독서를 읽으면서 바오로가 하느님의 교회에 얼마나 큰 애정과 관심을 쏟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대체 바오로의 이 넘치는 관심과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한 것일까요? 분명 사도는 그것들을 예수님에게서 배웠을 겁니다. 오늘 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혀 온갖 수모를 겪은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근데도 그분은 이 세상에 남겨질 당신의 제자들이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책임지고 지켜오던 제자들에 대한 애정을 계속 이어가시죠. 이는 단순한 미련 혹은 집착 따위가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견디고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됨으로써 누리던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의 사랑은 제자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여기 있는 우리한테도 꾸준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지금까지 쭉 이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분께 사랑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만족일 뿐이고 자기 만족은 금세 시들고 허무해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자신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돌리고 마음을 상대방을 향해 활짝 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완전히 개방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결과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엔데믹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된 후 3년 4개월 만이지요. 집합 금지, 실내외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확진자 격리 등은 옛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열망하던 공동체 생활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거부감을 드러내며 공동체와 상관없이 살기도 합니다. 더욱 심화한 개인주의적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정말이지 공동체적 삶보다는 개인적 삶에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엔데믹 선언을 들은 우리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말입니다. 팬데믹 체제하에 익숙하던 것들을 살펴본 다음 그것들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에 익숙해질 차례입니다. 그 사랑에 점점 무르익다 보면 우리는 서로한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